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위로, 부흥의 시작. 네.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이 목차대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할 텐데, 저는 왜 부흥의 시작이 위로인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실은 그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닿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에 닿는 위로.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저도 지금 좀 놀랐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게요. 네. 제가 부흥의 시작을 위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부흥은 아시겠지만 리바이블입니다. 어떤 어원이냐면 생명을 다시 되찾다는 뜻이죠. 제가 이 부탁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부흥이고, 그러면 조금 세 번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부흥의 시작과 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핵심을 우리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겠다. 그런데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일단 다시 사는 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고 팬데믹일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리바운드라는 원리를. 리바운드는 뭐냐면 뭐든지 바닥을 치면 다시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원칙이 부흥은 누구나 바닥을 봐야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닥을 쳐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비슷한 본문들이 많지만 제가 이번에 부탁을 받고 첫 번째 메시지로 정한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역 관계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꽤 괜찮은 왕이었죠. 왜냐하면 전대 왕들이 나름 개혁을 할 때도 개혁하는 왕도 거의 없었지만 거의 다 악했어요. 근데 항상 뭘 못했냐면 산 꼭대기 하이플레이스라고 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이걸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남유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그 높은 곳에 좋은 나무마다 다 우상천지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왕들이 개혁을 해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말년에 그가 쓰러졌고 이제 하나님 관계 멀어졌고 어쨌든 그 후에 한 80년 그리고 8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약 150년 후에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때에 일어날 회복,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7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날 때의 회복의 시작을 이사야 40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건 저도 그 옛날 배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런데 그 39장까지가 바닥을 쳐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회복을 말합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39 잘하셨습니다. 똑같죠? 신구약 그 성경 권수와. 재미난 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40장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부흥의 시작을 알리냐 하면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대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부흥의 시작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위로겠지만 이렇게 한번 위로해 봅시다. 따뜻한 말로요. 오늘따라 빛이 나십니다. 뭐 다른 분들에게도 해보시죠. 지금은 많이 심각하지만 당신이 부흥의 주역입니다. 네, 저는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회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위로가 맞죠. 그런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위로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따뜻한 말로 달래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함에 어떤 의미가 먼저 있냐면 안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안심과의 정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어차피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근데 위로가 될 때 그냥 따뜻한 말로 그냥 멋진 말로 포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항상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심하다, 안심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이 위로의 뜻이냐면 다시 숨을 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숨을 못 쉬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숨을 다시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배경을 보시면 오랜 포로기 70년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 이제 외할머님도 올해 93세신데요. 이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아직도 저만 보면 이제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욕도 잘하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 나름의 어쨌든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만 나라가 좀 어수선해지면요, 경하나 좀 라면 사와 쌀 사와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전쟁통에 겪었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 70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 다칠 대로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형편과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뭐라고요? 위로. 근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다친 숨을 다시 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의 설문조사를 최근에 봤는데 대상은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조사했습니다. 타이틀은 웃음에 관한 스타일 조사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결과가 뭐냐면 하루에 거의 500명이면 거의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평균 몇 번 웃냐면 10번 웃는데요. 근데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그 시간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얼마나 웃냐면 1분 30초 웃는답니다. 어떠십니까? 반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평균 3시간 6분. 오늘날 유튜브로 보면 젊은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전도학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탈종교 중에 탈기독교가 저의 관심 분야거든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처가 1순위가 아니에요. 목회자, 시스템, 어떤 권위적인 모습들 이제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떠나는 분들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아닌데,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깨닫기만 하면 때로는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돌파하게 하실 때는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데이터를 보니까 청년 세대의 근심이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20대 3시간 15분, 30대 3시간 7분, 40대 2시간 50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는 오늘 주일에 예를 들어서 예배 때 같이 봐도 다음 주에 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세가 그렇다는 건데 취업, 결혼, 장래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제가 스몰 트라우마라는 책을 맥 에럴이라고 영국의 심리학자인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소한 상처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자, 이해하실 겁니다. 조용히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우울, 불안, 무기력 언젠간 여러분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수많은 상황, 부담스러운 관계, 불안한 재정, 미세한 차별, 모욕 이것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 번아웃, 불면증, 섭식장애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병 중 하나인데 멀티페르소나라고 그러니까 가면 증후군이라고 집에서 가면, 교회에서 가면, 모임에서 가면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건강을 추적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2021년에 우울 위험군이 23%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듣고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을 때 2018년도에 4%였습니다. 6배 증가했죠. 23%면 약. 지금은 좋게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왜 살지? 죽고 싶다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저희가 물론 예수를 믿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절반 이상일 수 있다. 여러분 결론은 제가 왜 이런 데이터를 굳이 이 중요한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단순한 위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피상적인 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부흥이 일어날 때 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이 어떻게 말하래요? 닿도록 말하래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위로지만 어떤 위로냐 하면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위로. 이런 마음에 닿는 위로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피상적인 위로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쓰고 괜찮건가니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위하며 살아갔다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흥은 마음에 닿는 위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여러분의 닫힌 숨을 열어 제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위로의 과정을 이제 걸쳐 가신다는 건데 제가 그걸 소개하려고. 그에 앞서서 오늘 이런 마음에 닿는 위로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마음에 닿는 위로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의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무려 270번 구약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떨 땐 거친 땅, 빈들, 사막, 불모지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막막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식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되려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광야로 찾아가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진짜 위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여호와의 길 예비하는 것, 많은 해석이 다양하지만 여호와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가깝고도 가장 먼 길이에요. 마음 먹으면 가장 멀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가장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소개했지만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사막을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위로가 될까? 제가 시간 관계상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간단한데요. 사막에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예배받기 원치 않아.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희생의 제사를 나에게 드려. 그럼 내가 찾아갈게. 여러분 애굽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은 수요일이지만 실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모이신 것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잘 또 따라 하시는 것도 신기해요. 할렐루야.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곳이 광야이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 광야가요. 거기서 실은 물 없다, 고기 없다, 원망하고 짜증낼 때 하나님 그때마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나무를 그 쓴물에 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는데 그 장소도 광야예요. 물이 없다 목마르다고 막 모세를 죽이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게 하신 것도 어쨌든 신광야였잖아요. 맞잖아요. 그 반석의 한 나무가 누굽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모든 것을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력한 은혜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전이 여러분에게 광야이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곳이 광야임을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바뀐 게 있습니다. 9년 반 전과 이 공간이 뭔가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맞죠? 근데 색깔이 사막 색깔입니다. 제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훌륭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이분이 코로나 때도 위로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nothingness. 뜻은 없음이 없는 상태. 근데 이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광야라고 했어요. 없음이 없는 상태. 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빈 광야를 채우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6절부터 8절의 내용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죠. 그러나 성경을 문맥적으로 볼 때 모든 말씀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배반하고 밑바닥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들의 닫힌 숨을 열어주기 원하신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송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산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포로를 길을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순식간에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닫힌 숨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최근 그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간단해요. 만몬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넘지 못할 산이 그 만몬 물질이에요.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물질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왕이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니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그런 배경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3장을 보니까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는 곰같이, 그리고 암사자같이, 들짐승같이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사각지대는 없는 거예요. 정말 무시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 13장 9절을 보니까 내가 패망한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근데 저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게 너무 깊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왜 너는 나를 자꾸 대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하려고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뿐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신흥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이게 위로의 장소였는데 마지막이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위로의 과정인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 자, 이걸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위로의 과정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겨쌈을 하듯 위로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위로는 치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또 할 수는 없지만요.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겉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질 때는 항상 영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거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인데 이렇게 말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상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골짜기가 생겼는지 아세요? 상처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 어떤 부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사단의 올무로 붙잡히면 눈은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럼 자꾸만 부딪히면 여러분 제가 아까 스몰 트라우마 말씀드렸지만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면 어느 날 쓰러지는 것입니다. 상처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는 어디 굴삭기로 메우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분은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산이 나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높고 낮은 산을 의미하는데 성경의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누가 깎아줄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교만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교만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빛이 조명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교만한지 깨닫습니다. 그럼 그 은혜로 깎아지는 거지. 절대로 옆에 있는 분들의 교만을 여러분들이 깎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교회 성장에 대한 부담감,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도 맞겠지만 이제 성도들 간에 풀리지 않는 그 서운한 관계와 상처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네, 별 동의 안 하시네요. 동의하시죠?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0장. 네. 이것을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아코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뜻은 사기치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자꾸 사기를 당하고 속고 넘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탄,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속이는 거죠. 저희 공동체에 굿브리지라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단체를 이제 1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뭐냐면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보육원 출신의 사역자가 있어 맡겼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착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진이라는 청년인데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140만 원을 뜯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육원을 나오면 도와줄 부모가 전혀 없는데 그 아이에게 140만 원은 1,400, 1억 4천과 같은 엄청난 돈인데 그걸 날린 거야. 또 한 청년이 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 청년은 다행히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통장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이 길을 피했다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속아요. 여러분, 속고 속이고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쩌면 고르지 아니한 이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이 고르지 아니한 것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험한 곳이 뭐가 돼요?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레게스라는 이 단어는 온갖 종류의 상처와 교만과 세상의 속은 모습들이 내 인생을 거칠게 만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이 부분, 그러니까 골짜기, 모든 산, 고르지 아니한 것, 험한 곳, 그 모든 것을 메우고 깎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귀한 치유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위로의 과정이 끝이 나지 않고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할까요? 승리. 여러분, 저는 이제 특별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치고 나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울타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왜냐하면 그때부터 타락한 천사가 호시탐탐 공동체를 괴롭히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저희들이 마주한 위기, 많은 한국교회가 맞이한 위기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때 단지 마음에 이 상처와 교만과 험한 상태만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위로의 과정이 뭐냐 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 이 말뜻은 그 앞절에 소개되지만 갑자기 위로라는 게 참 어려워요.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건 아니까 또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 외에 강한 자로, 내가 강한 장군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힌 자들을 보응시켜 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라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의 무리들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실은 좀 감회가 새로운 건 9년 반 전에 이제 설립 전에 천예배를 학원에서 두 가정이랑 드리고 이곳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불렀던, 그때 아마 오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 이 찬양이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저희 교회 파송의 찬양이 됐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개척을 할 때 딱 한 가지 걱정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학원 공간이 좁은데 갑자기 성도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걱정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한 영혼이 전도되고 정착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명지 프라자는 건물 2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4층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트램폴린이라고 1.5배 더 넓은, 딱 보니까 제가 거기는 여러분 아시죠? 방방 있죠? 방방 전문 방방. 거기는 교육관. 순복음 교회는 딱 저희가 여기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데 망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에 순복음 교회 노부부 목사님이 2층 학원 저희 원장님 집사님 부부에게 내려온 거예요. 안 멈추던 그 엘리베이터가 자꾸 주일날 멈추니까 이단 아니냐고. 그때 제가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저희는 아직 설립 예배 전이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가 그 성결교단 출신이었던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는 엄청 깜짝. 근데 더 놀라운 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제 논산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인데 예전에 장충동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계실 때 그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는 제가 김 목사가 아니라 경환이가 되게 더 놀라운 건 3년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대요. 이 지역에 어린 영혼들, 젊은 세대가 너무 많은데 젊은 목회자가 오면 자신들이 이곳을 물려주고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교회 그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뭐 남았죠? 교육관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하고 알았는데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졸린지. 저는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졸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늦게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선배 목사님을 지방의 목사님을 만났더니 개척한 곳이 당하동이라고. 알죠? 당하동. 근데 당자가 무슨 당자냐면 무당할 때 당자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졸렸구나. 기도만 하려치면 뭔가 막 어깨를 누르는 것 같고. 그럼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돌파했어요. 할렐루야. 돌파해야 되거든요. 기도 없으면 오늘날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설립을 했는데 또 잘 안 오는 거예요. 전도도 쉽지 않고. 근데 늘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후, 연우, 미나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우, 연우, 남매, 미나 친척인데 맨날 교회만 오면 배가 고프대. 저는 가난한 집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웬걸요? 그 명진 프라자 건물주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었던 거예요. 2층에 학원 갔다가 3층에 놀다가 피아노 갔다가 심심하면 교회 와서 라면 달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알고 열이 받으면서 기회다. 무슨 기회냐?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다. 여러분 참 사람이 좀 간사한 거는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상속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상속자들. 라면만 줄 수가 없어가지고 베스킨라빈스, 롯데리아. 이제 정말 감사한 건 세 아이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꿈에서 칼을 두고 오는 귀신을 보고 자기를 지켜주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건 지후 연우 어머니가 저희 교회 설립 전 몇 달 전 남편의 도박으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트램폴린에 이거 하면서 살아라 맡겼던 거죠. 하나님이 지우 연우 어머니의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4층은 전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대로 저희 본당과 교육관을 쓰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 간판을 4년 만에 달았거든요. 저는 늘 간판이 있는 교회만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던 교회. 근데 간판 달기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여러분 간판을 달 때 누구 허락 받아야 될까요? 상가는 상가 건물주, 그렇죠? 지우 연우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마음껏 달라 그래서 진짜 여러분 마음껏 달았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자들교회 디사이플 처치 로고도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밤에 오면 그 건물이 그냥 교회 건물처럼 보이게 달아버렸어요. 그 지우 연우 할머니가 왜 이렇게 크게 달았냐고는 하고 싶은데 이미 달았으니까 떼지 못하고. 걱정 딱 한 가지 했어요. 검단이라는 도시가 귀신의 소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했는데 어두운 땅을 환한 빛으로 비추면 걱정을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도 전염병이 돌게 됐어요. 수족구, 눈병.
이 세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분만 안 오면 다 나와버려. 그러다가 어떤 소문까지 도냐 하면 제자들 교회 가면은 병에 걸린다는 얘기까지.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은퇴 전에 저희 어머님이 피를 하혈해서 충대병원에 갔더니 난수암 판정.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또 동시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그 다음 전도되신 분인데 순수한 분인데 아파서 동시에 충대병원에 갈 때 후두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영적 공격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간판 때문이구나. 간판을 괜히 달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것도 그때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될까요? 힘들 때는. 자, 1번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1번. 2번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된다. 2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 아름맘 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동네 맛집인데 저희 건물 1층에 있어요. 근데 그날 오늘의 메뉴가 딱 보니까 최애 음식이에요. 김치찌개. 그래서 합격하고 제가 가서 밥을 뜨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그때 성탄절 앞둔 며칠 전이었어요. 그 아름맘 테이블 여사장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아셨던 거죠. 성결교단이 괜찮은 교단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그때 제가 먹던 수저를 내놓고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성결교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07년도에 김상준과 정변에 세워진 자생적 전도하는 교단으로서 급하니까 막 어떤 거니까 장감성이었지만 뭐 침례교 뭐 순봉 좀 밀리긴 했지만 급기야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회자를 보면 아시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게 있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쉰 장로교 성도인데 가나안 성도. 내년 첫 주부터 제자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저는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회복을 봤어요. 뭘 봤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공격이 찾아와도 한 영혼의 무게를 더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많이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될 때 여러분 신기한 건 아름맘 테이블 옆에 있는 아름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몇 주 후에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분이 늘 술 취해 계신 분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두고 오셨다. 술을 드시고. 그 제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아름맘 테이블 여사장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아름하는 부동산 사장. 식당 아름하는 부동산은 지금 저희 중고동 매배실 4층 1층이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오늘 저희가 3층을 계약했어요. 본당과 뭐 여러 장소 부족해서 더 넓은 곳 가고 그 1층에 있는 중고등 아이들이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어요. 좁은 공간에 한 3, 40명 가까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저희 본당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개척을 하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로 다가옵니다.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관계는 성도의 삶의 길목에 뿌려놓은 모든 장애물이요. 죽었다 깨나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와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강한 자로 보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미 그들은 무정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구약 성경에 신뢰는 피난처가 있으면 피난처를 향해 급속도로 달려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흥 공동체 하나님이 승리를 통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위로가 완벽해요. 진짜 숨을 쉬게 할 정도로 치유와 승리가 있었다면 셋째는 따라합시다. 공급. 좋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 여러분, 저는 그 양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이번 기회처럼 이렇게 양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눈이 버쩍 쳐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 뭐 같다고 했죠? 양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양 중에 어떤 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패스하고, 제가 보니까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많으신데, 그럼 제가 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자들에 의하면 네 발 달린 동물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랍니다. 눈도 시력도 안 좋고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떼가 덤벼들면 그냥 즉사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두 번째 특징, 양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집이 세다.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장애물이라면 양은 오늘 만약에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내일 또 넘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도전이구나, 훈련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넘어진 장애물을 내일 되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일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 이해되십니까? 근데 봐요. 가장 약하고 고집세고, 근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양은 가장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고1 중이래요. 딸 아들인데 진짜 이건 뭐 상상 이상입니다. 진짜. 둘째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잖아요. 꼭 반드시 누나 방에 가서 땀을 흘린 채로 누워야 돼, 한번 침대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래도 제 마음이 아직 풋풋할 때 개척하고 한 3년 차 때쯤에 처음 휴가를 데려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냐면 대관령 양떼목장에 갔습니다. 양을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 너희들과 같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근데 갔는데 충격받았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양 먹이와 함께 그 입구에서 뭘 파냐면 양 고기를 팔아. 이거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둘째한테 양 먹이 주고 내려오다가 고기 사줄게 이랬어요. 그만 피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막 난리 납니다. 고기 안 먹으면 양 먹이 안 주겠다. 두 번째 충격은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양떼들이 실은 이렇게 다 원래는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이래봬도 서울중앙지방의 그 초등부 암송대회 2등 출신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때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모든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무슨 훈련 때문인지 뭐 각성제를 맞았는데 다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찾기 시작했잖아요. 언제 양은 푸른 초장에 눕는가?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고, 내부 양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몸의 진드기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돼. 그래서 털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힙니다. 엊그제도 배가 부르고 어제도 배가 부르고 오늘도 배가 불러서 내일도 배가 부를 거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민합니까 안 합니까? 성격이 대차요 예민해요? 예민하죠. 근데 오늘 양이 나왔어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가 본 양 중에 최고의 양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양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지막에. 지금 저는 거대한 양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는, 신앙에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내린 결론은 뭐냐? 양은 절대로 목자 없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가 목자였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보세요.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할 것이다. 자, 양 종류가 다 다르죠. 양떼는 어떻게 해요? 먹이고, 어린 양은 품에 안고, 암컷은 왜 온순히 인도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암컷은 고집이 세대요. 이게 나쁜 의미보다는 다 먹이고 지켜내야 되니까 강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암컷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온순히 다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엔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치유하시고 승리해 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이와 같이 양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잔잔히 해주시면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선택 왜 하냐면 성경에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아난 이런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한 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허리를 더 구부리셔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위기의 현장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좀 신흥교회 운명을 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위로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속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